자, 오늘 수요일에 오늘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비교적 짧은 본문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전에 이제 끝낸 이유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에 해당하는 단락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13장을 하면은 좀 이렇게 연결점에 있어서 좀 분리가 일어나서 단절이 일어나서 오늘 비교적 본문이 짧지만은 요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죠. 또 그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로 인해서 바나바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 사역자로서의 좋은 장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니까 바나바로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동역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에게는 좀 약했던 어떤 지성의 문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탁월성이 있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쳐져서 지성과 영성과 또 인격이 조화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부터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송 섞인 그런 호칭을 이제 듣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11장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이때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의, 아직은 이제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름이 표기가 달라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성경의 표현대로 사울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이때는 사울이 바나바의 사역에 합류한 지 딱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11장 26절에는 아예 그게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이때가 AD 46년경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32년도로 정하고 아라비아에서의 3년, 또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계산할 때 AD 46년경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갑자기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방문하게 되는지, 선지자들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28절에 바로 이어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바로 이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12장으로 이제 오늘 다뤄드릴 12장으로 넘어가면은 헤롯 왕이 헤롯의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12장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왔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냐? 첫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틀린 이유가 이따가 이제 12장 다뤄드리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 성경에도 나왔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는데,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의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이 AD 41년부터 54년까지였는데 약 14년 동안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AD 46년부터 48년 사이에 팔레스틴 지역에 넓게는 수리아까지 큰 기근이 발생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AD 46년 경에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해서 보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 생각했더니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였고 다만 이 이방인 교회의 리더십, 목회적 리더십을 바울과 바나바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세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고 키프로스 출신이고 바울은 길리기아성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에 능숙한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서 그 순수한 이방인들을 목회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도 통하고 문화도 잘 알고 있고 더불어서 히브리 전통도 잘 알고 있는, 또 율법도 잘 알고 있는,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탁월한 율법에 대해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디옥 교회에 목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청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호주 교회 백인 교회, 호주 백인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도 있는데 보니까 한국인인데도 백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말과 문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알고 감당할 수 있으면은 지금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호주 백인 교회 한국 목사님이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는 사울이 그 대표로 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게 됩니다.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이 장로들은 오늘날의 그 장로들이 아니라 당시에 초대교회 때 신약시대 때는 장로에 대한 명칭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도 장로라는 명칭을 스스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 또 크게 넓게 보면은 감독들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참고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은 종종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사역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서 중요한 기둥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사역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 가지 큰 사역이 그거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하는 방법, 구제 헌금을 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명령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자기의 수입을 따라서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임직 교회에서 구제헌금 매달 이렇게 월정액으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동이체로 딱 이렇게 걸어놓고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헌금함에 집어넣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매주 주 뭐 11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모았다가 특별하게 신뢰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주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요.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긴 일로 예루살렘에 가니 이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7절의 고백처럼 바울이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일에 주력한 이유는 단지 구제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영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박해의 시즌이 있었고 좀 약간의 평안한 시즌이 있었고 또 박해 시즌, 오늘 이제 두 번째 박해 이야기를 할 건데 시즌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은 사회적인 활동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위축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영적인 그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사도들도 있고요, 살아 있고요. 그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방인 교회들이 그 복음에 비친 자들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차원에서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연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더 기도해 주고 더 영적인 본이 되어 주고, 그래서 서로 윈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 교회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하고, 선교사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특별 이렇게 모금도 하고, 또 매주마다 또 카톡방에서 중보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뭐 몇 군데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나 봐요. 거의 없나 봐요. 뭐 재정은 후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억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 때마다 중보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거의 없나 봐요. 우리 매주 하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그 카톡방 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중보기도도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늘 언제나 그 나라와 민족과 또 선교사님의 소식을 공유하면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말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시에 이와 같이 한쪽에서는 물질적인 힘듦을 구제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마음을 같이 실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영적인 은혜들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오가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부터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도 똑같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차원에서 이 연보의 이유와 목적, 유익 등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그 그리스 지역의 북쪽과 남쪽을 의미해요. 북쪽은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속한 교회고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죠. 이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제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는 원래는 부유하시지만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경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구제하는 이유는 서로 균등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읽어주세요. 이른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또 반대의 상황이 될 때 그들이 넉넉해지고 내가 부족해질 때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충받아서 서로 균등하게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게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이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제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 외부 말고도 내부 성도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이제 지금 한 10분 이상을 이제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평생 동안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은 졸업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하면서 또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을 적은 액수지만은 후원하는 일에 또 재정의 헌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것,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어느 한 사람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부를 가지고 혼자만 누리는 일이 없도록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뿌리고 심는 영적 원리를 경험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읽으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만큼, 다시 말해서 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구제다. 또 둘째,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겐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제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만일 사람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정말 내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로 하여금 구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면은 내 거는 없어지고 계속 구제만 하다 보면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해서 구제를 못하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기? 있나요? 이거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니죠. 영적인 법칙은 쓰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곧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가 더 많은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제가 이거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처음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그냥 그런 거 잘 못하셨어요. 그냥 겨우 11조 하시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말씀대로 자라가고 순종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는 걸 보면은요. 그래서 날마다 X가 불어나요. 늘어나요. 이 말은 뭐예요? 11조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수준 이상으로 막 그런 하나님이 수입을 많이 주세요. 그분이 그거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요. 더 계속해서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은 더 채워주고 더 많이 하고 더 채워줘가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 못 하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인색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면 쫀쫀하잖아요. 하나님은 쫀쫀하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쫀쫀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것 주고 나면 정말 이렇게 나는 뭐 먹고 살냐 하고 할 때, 그때가 고비인데, 이 고비를 잘 넘기면은요, 초원이 있잖아요. 고비 사막을 잘 넘어가면 초원이 있거든요. 초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넘겨버리시면은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 중에 이렇게 또 디테일한 그런 작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구제를 하면은요, 연보를 하면은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구제할 때는 되도록 무기명으로 하세요. 정말 이렇게 모르게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두 번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실명으로 내가 누군가에 도와주면은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의존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주면은 막 섭섭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단 자기조차도 이제 하나님만 아는 방식으로 외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신 것으로 입 닦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제를 할 것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제를 할 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27절과 2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시 초대 교회에는 공식적인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도 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15장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또 21장 9절에도
8절부터 보면은 전도자 빌립 지사의 딸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랬고요. 또 21장 10절에도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도 아가보 선지자 얘기를 하죠. 이 아가보는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8절의 그 아가보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5가지 직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가 초대교회 공식적인 직임이었어요. 그 중에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인정하는 명망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가보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하잖아요. 실명 그대를 소개하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아가보의 선지자의 활동을 2번 다 소개하는데 보세요. 한 번은 성령으로 말하되 처녀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관련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띠 임자가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100%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했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시에 이 아가보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마 선지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는 뭐 여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가보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전개된 예루살렘의 교회된 박해는요, 사울이 딱 회심하고 나서 AD 32년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박해가 중지됩니다.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열정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빠져버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그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한동안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2번째 부흥기를 경험합니다. AD 29년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약 3년 가까이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빼고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숨지기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2번째 부흥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마침내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루는 것이 빌립과 또 빌립의 이야기와 빌립과 사마리아 이야기, 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도 베드로가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루다, 그 이야기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의 1세에 의해서 또다시 박해의 시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헤롯 왕은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기 때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성인이 됐을 때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이 있고, 또 뒤에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또 헤롯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헤롯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헤롯 가문의 족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죠? 86페이지 보세요. 헤롯 가문의 족보를 볼까요? 이 헤롯 가문의 족보는요, 좀 익숙해지면 좋아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헤롯 가문의 족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헤롯 가문의 시조는요, 헤롯 대왕 전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조고요. 헤롯 대왕은 왕조의 시조입니다. 헤롯 왕국의 왕조의 시조가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버지가 이두메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속한 이두메의 장군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친했어요. 친해면서 차츰차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팔레스틴 영역의 그 통치권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여기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은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되었고 아버지는 유대 지역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마 죽고 나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총독이 된 지 10년 후에 아들 헤롯 대왕이 아버지의 통치권까지 같이 가져서 저쪽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다 통괄하는 그런 총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제1대 황제에 의해서 로마 이 총독권으로 통치되던 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왕국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다음에 헤롯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헤롯 대왕의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부인이 엄청 많았어요.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인물들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에요, 왕.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요, 헤롯의 영토를, 팔레스틴 전 지역을 4개의 영토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토마다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는 영주 정도 수준이겠죠. 분봉왕의 이름으로 헤롯의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요, 왼쪽 지도는 잘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부분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아들,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아들에게 이 지역이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서쪽 지역과 이스라엘 평야 지대까지는, 그리고 또 그 현재 요르단 사해 건너편에 거기 지역까지는 누가 통치하냐면은 안티파스가, 안디바라고,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오죠.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아켈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 지도 보면은요, 아빌레네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 포함한 요 지역, 이 이방 땅인데, 여기는 루사이나라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와 있고 아들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이렇게 4개의 나라로 통치하다가 헤롯 아켈라우가 약간 이렇게 좀 현찮았어요. 많이 현찮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켈라우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실권을 해버립니다. 실권을 해가지고 요 유대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직할 지역이 돼버려요. 여전히 갈릴리 서편은 헤롯 안티바스가 통치를 했고, 또 오른쪽에는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통치 지역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옛 헤롯 대왕이 하던 방식으로 모든 영토들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서 옛 헤롯 대왕의 영토가 통치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여기에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 헤롯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했고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다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고 사도 요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다시 이제 족보를 가보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란색이 왕들이죠. 헤롯 대왕의 직접 바로 아들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각각 분봉왕이 되었고요. 빌립 1세는 왕이 안 됐어요. 왕이 안 됐는데, 자,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가 누굽니까?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 1세는 서로 형제지간인데 빌립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온 거죠. 빼앗아 와서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이 같은 행실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했죠. 비판을 했더니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자기의 딸 살로메를 시켜서 안티파스의 마음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는 바로 그 주인공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 헤로디아가 누구의 딸이냐면은 아리토스블루스 4세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뒤 사도행전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헤롯도 나오잖아. 아그리파 왕이 나오는데 그 아그리파 왕은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2세라고 부릅니다. 족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족보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했나 봐요. 똑똑해가지고 당시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보다 더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아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때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로마로 보낸 거예요. 꼴보기 싫은 아들은 죽였는데 차마 손자까지 죽일 수 없으니까 멀리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버려요. 로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그리파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로마에서 어떻게 자랐냐면은 거기서 인맥을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이제 주인이 점점 강대국으로 돼가고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있을 때만 해도 로마가 이제 제국의 황제가 탄생하는 그 시기였어요. 로마의 왕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앞전에 로마가 제국화되는 게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제국이 된 게 될 때 첫 번째 왕이 그 시저는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시저. 로마의 대표적인 그 영구 집정관, 가지고 나중에 브루투스에서 암살당한 그 시저 알죠? 몰라요? 클레오파트라랑 썸씽이 있었던 그 시저. 그 시저가 사병 출신인데 집정관이 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입시전적인 인물인데 이 시저가 시저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있었는데 자기의 조카, 자기 동생과 누이의 조카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랑 잠깐만 너무 어렵나요?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렇게 돼가지고요. 테이프를 빨리 돌립니다. 빨리 돌려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 황제가 돼요. 일대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죠. 복음서에는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에게도 또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인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데 티베리우스를 양자 삼아가지고 2대 황제가 됐습니다. 근데 티베리우스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자기의 혈족 가운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너무 어렸어요.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때는 자기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아들이 자랄 때까지 잠시 황권을 가지고 있다 아들에게 물려줘라 했는데 이 티베리우스가 한번 잡은 권력은 놔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구스투스의 아들을 죽입니다. 또 그 어머니까지 죽입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 아들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제3대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리굴라도 티베리우스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그리빠가 칼리굴라를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하다가 미운 털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리우스가 죽고 나서 다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적자에게 황제권이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칼리굴라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 칼리굴라 황제는 아그리빠를 그 팔레스틴의 빌립이 통치했던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꽂아놓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안티파스가 너무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그 칼리굴라 황제에게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 아그리빠를 비난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로 갔는데 아프시다 먼저 손수를 쓴 아그리빠에 의해서 안티파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프랑스로 귀향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서쪽 땅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영역까지 이 아그리빠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갈리굴라가 이렇게 실각을 하고 나서 또 후계자가 세워진 게 바로 이 4대 왕자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또 누구냐면은 아그리빠가 로마에서 생활할 때 어릴 때 친구예요. 중마 고우.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통치를 하면서 유대 지역은 그동안 총독이 통치했잖아요. 직접 통치하는 이 지역까지도 너가 다 가져라 해가지고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까지 다 통치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이후 분할되었던 땅이 아그리빠 1세의 그 손자에 의해서 다시 예전의 그 영토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여러분 강의 안 쭉 보시면요. 자, 이렇게 아그리빠가 이제 유대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니까 아그리빠가 어떤 방식으로 유대를 통치했냐면은 일단 아그리빠의 신분을 보면 아까 족보를 보면요. 아그리빠의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미리암네입니다. 미리암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미리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미리암네가 누구냐면은 그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중간기 시대 때 유대 그 토착 왕조가 생겨죠.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였어요. 이 여자랑 헤롯 대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유대의 혈통을 가진 하스모니안 왕과의 혈통을 가진 이 마리안네랑 결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립스토플루스를 낳고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뭐가 장점이 있었냐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헤롯 가문 전체는 유대 뿌리가 아니잖아요. 이듬의 뿌리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금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헤롯 아그리파는 모계 혈통으로 할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왕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파에는 다른 헤롯 가문의 형제들과 다른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를 다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자기를 백업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게는요 유대적인 전통에 대한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또 유대의 율법도 지켰습니다. 이 아그리파의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니까 미리안나의 하스모니아 왕가의 딸 공주와 결혼해서 낳은 이 아리스토블루스는요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바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데 자기가 앞장선 거예요. 앞전에 헤롯 왕들은 신경 안 썼거든요.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그 일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50%는 유대인의 입장과 공감하면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때 이제 본보기로 교회 리더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또 죽여야지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는데 때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7일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뒀다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공개 재판을 열어서 처형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12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고보도 죽었다. 이제 베드로도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을 알고 교회가 아주 급하게 위기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바로 전날, 처형하려고 하는 바로 전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푸시고, 묶여있는 쇠사슬을 푸시고 쇠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와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관련된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없나요? 지금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박됐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로 매여서 누워 잔다. 또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혼자 묶여 있나요? 군인들한테 묶여 있어요. 지금
도망가면 안 되는 중죄인이라서 지금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군인 2명에게 요즘 말하면 수갑 2개를 가지고 죄수가 아닌 이 감시하는 이 군인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묶고 이쪽도 묶어버렸어요. 그럼 군인 둘이 수갑이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칩니다. 혹시 여러분 잠잘 때 누가 옆구리를 푹 치면은요, 전사가 와서 여러분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급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그 손에서 벗어지게 하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10절에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게 되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갔다. 그림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은요, 저런 장면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고 있고요, 문은 열려 있고, 가지고 쉽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 이 일이 꿈인지 환상인지 현재 실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11절에 비로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 일이 옛날만 일어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서재에도 있는데 2000년 초에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중국 지하교회의 윈 형제라는 분이에요.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분이 1950 몇 년생이에요. 지금 60 몇 살 됐겠죠. 이분이 이제 중국 지하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믿고 자녀들도 믿으면서 이제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중국 교회는 아주 지하교회가 아주 급성장했잖아요. 목회자가 없어도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윈 형제인데, 이 윈 형제의 탈옥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97년에 이 윈 형제가 3번째로 이제 투옥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번째로 투옥을 당해서 3월달에 허난성에 위치한 장저우시에서 이렇게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안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피하려고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요. 근데 그 상태로 끌려갑니다. 근데 체포되는 과정에 공안들이 막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감옥에 갇힙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같이 끌려온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맡기고 수발도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탈출해라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고, 옆에 같이 수감 중인 형제도 탈출해야 된다는 응답을 또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5월 5일 날 마침내 탈출을 감행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극적인 탈출이 시작되는데, 그 얘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윈형제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간수의 눈을 잠기게 하고 문이 열리게 하고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 문을 밖에 탁 나왔잖아요. 천사에 이끌려서 천사 떠났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깥에 딱 나오니까 택시가 딱 노란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택시 타고 탈출하는 그 얘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탈출합니다. 예, 탈출해가지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복음의 저자, 그 어머니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여자 종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 종이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자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 사다가 막 기뻐하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 믿지 않고 소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천사는 수호 천사라고 이렇게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니까 밖에 나오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감옥에 있었던 일을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도 야고보에게,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자기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자기 체포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떠납니다. 어쨌든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은 밤새 몰랐다가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깨닫고 함께 수감에 묶여있던 군사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수갑이 풀어지고 베드로의 수갑이 풀어지고 베드로가 재수가 없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막 예루살렘을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가이사라 궁궐로 돌아갑니다. 자, 그 얘기가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어떤 도시냐면은 이런 도시예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했지만은 이 가이사라는요 완전히 신도시로, 요빠를 대신하는 신도시로 로마식 도시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1세기 당시에 가이사라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림.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1세기 당시에 가이사라가 이런 아주 대단한 도시였죠. 여기 보면은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었고, 총독 관저 앞에 뭐가 있냐면은 헤롯의 궁이 있습니다. 헤롯궁. 근데요, 이 헤롯궁은요, 보이시죠? 바다를 매립한 거예요, 여기가요. 바다를 매립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는데, 헤롯 궁궐터가 여기에요, 지금.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여기가 헤롯 궁궐터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헤롯 궁궐터입니다. 그 앞에 수영장 터가 있고 더 안쪽에 헤롯의 궁전이 있었어요. 자, 여기로 가서 아그리빠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기서 벌어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1세는 AD 41년부터 팔레스틴 전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분봉왕으로 빌립의 영토 또 안티파스의 영토를 차지하다가 그 어릴 때 중마고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제4대 황제가 되니까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옛 헤롯 대왕의 명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할아버지의 박해 때문에 로마에 쫓겨도 가듯이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친구 잘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팔레스틴 전 지역의 왕이 되어서 자기를 쫓아보내는 할아버지의 명성을 되찾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당시 이 팔레스틴 동북 쪽에, 서북 쪽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페롯의 통치권에 있는 게 아니라 수리아 총독의 통치권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 왕국에서 출하되는 곡물 공급에 의존한 살았는데 아그리빠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곡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그 내신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헤롯이 나를 택해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읽어주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라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때 연설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날은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왕제 클리우디오의 개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의 두 번째 날이었고 동시에 황제의 생일이었던 8월 2일이었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또한 이 축제 때에 맞춰 헤롯에게 방문하였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날 가이사랴에 모이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 헤롯이 입고 있던 옷은 길고 헐거운 은색의 겉옷이었으며 옷이 태양광선의 반사가 되어 찬란한 빛이 발산되었다고 합니다. 요 지역의 지중해 지역이 아주 그냥 태양이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뜨거운 지역인데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름대로의 연출을 한 거예요. 의전 비서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헤롯이 막 연설하니까 햇볕에 옷이 반사되면서 그냥 눈이 부시는 거예요. 헤롯의 몸 자체가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막 눈이 부시니까 뭐라고 불렀냐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을 지금 신의 반열에 신격화되는 아주 환호성을 칩니다. 자, 이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펼쳐지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취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을 다시 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헤롯 왕을 징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 그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올빼미는 그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두 번째로 본 사람에게는 재앙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으며 헤롯은 이번에 두 번째로 같은 올빼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근심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팠으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신하들에 의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겨진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사경을 해모다 죽었다. 예, 이게 역사 기록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드디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그래서 단 4년 동안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다시 이 팔레스타인 영토는 다시 또 로마 총독의 그런 관할권으로 넘어갑니다. 단 4년의 세상 천하였죠. 이처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전성기를 맞으면서 기독교 박해가 두 번째를 시작했고 이 시기를 견뎌내요, 기독교가.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그런데 이 불길이 어디서 세게 붙었냐?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4년에 죽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사울이 다소에서 있었던 때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5절에 중간에 끼어들어간 삽입장이에요. 11장 24절 한번 읽으세요. 바라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요 두 개의 구절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요거예요. 근데 그게 12장 1절부터 24절 3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44년에 죽고요. 45년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로 갔고 둘이 동력해가지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서 46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에서 크리스찬 이름까지 불릴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부흥 이야기보다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 12장 25절은요, 요 사건을 이제 삽입된 것을 건너뛰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느라. 아까 11장 후반부에 처음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그니스컷이라는 선지자 아가버의 예언을 듣고 미리 준비했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기근을 당하니까 부조를 하기 위해서 둘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요 사건이 이 아그리파 이야기가 잠깐 삽입장으로 끼어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와 12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중에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아그리파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당하고 아그리파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삽입장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인물 중심으로 한 사도행전 1부입니다. 사도행전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여러분 이렇게 성경 내용은 이렇게 짧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상황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카테고리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기본적으로 역사의 포맷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배경하에 어떤 일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간다고 대충 막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는 그 역사의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성경과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들었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